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벌써 오늘이 34번째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히브리 말로 보면 뜻을 같이 한다, 함께 걸어간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자 말을 해도 동행이라면 같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뜻을 같이하여 함께 걸어간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렵다면 더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배고플 때도 잘 나갈 때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은 그 시대가 많이 타락하고 많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회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방주를 만들고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4,000년이 지난 그 오랜 세월 전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바뀐 그의 가치관이 있어요. 소유형 사람이 존재형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살아가던 그의 가치관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집 짓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소유형이 되는 겁니다. 소유형은 소유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좀 가지면 웃고 좀 잃으면 웁니다. 그러나 존재형은 그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울고 웃고 애씁니다. 소유를 위해 존재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애쓰지요. 그는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팔았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나에게 내 배고픔을 채워주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얼마나 뒤에 후회를 합니까? 또 존재를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태어나면서 가졌던 신분과 그가 가지면서 자라면서 누렸던 그 모든 재물과 세상적인 명예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요, 좀 똥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신분,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확한 그 1억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라는 그런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하는 말이, 아우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포기한 거 그거 나 좀 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 취급을 하고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내 집이 넓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점점 깊은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지를, 내 존재가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존재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 소유만 늘어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더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15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라합도, 기드온도, 룻도, 한나, 사무엘, 다윗, 이렇게 이사야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느 날 내가 일부러 흉내내서 흉내가 내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집사라고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면 분명히 교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들,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삶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해야 돼요. 나를 배반해, 거절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 나는 나를 거절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욕심을 배반하고 있는가? 자신의 의지와 뜻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구를 배반하고 있는가? 좀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에서 일어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붙잡을지, 내가 내 욕망을 붙잡을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지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점점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또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할 문제가 딱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 문제의 결정을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집중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를 따라가면 시궁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돼요. 나비를 따라가는 사람은 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시궁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산물이라고. 나는 내 환경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백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기로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바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쁘다 말을 합니다. 바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에 바쁜지. 바빠서 예배당 올 시간 없대요.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직자 과로사 한다고 무슨 일에 그래 바쁜지 과로사 할 정도로 바빠요. 일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해서 일도 없는데 늘 바쁘대요. 늘 바쁘대.
그러면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욕구를 선택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그저 나일강에 던져져서 아그밥이 돼야 될 그런 인생이었어요. 노바디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되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루에 7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루에 70번 정도 눈을 뜰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양치질 할까 말까, 양말 신을까 말까, 이제 나갈까 말까, 아침 먹을까 말까, 예배당 갈까 말까, 지금 귀를 열까 말까, 지금 눈을 감고 잘까 말까, 그것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뭘 할까? 하루에 70번 정도에. 여러분은 그 70번을 어떻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잖아요.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저기 좋다고 저 집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완전히 깡통 전세예요. 그렇다면 그거 진짜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좋다고 산 차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나는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고 선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잘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해야 될 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저 직장에 가면 내가 참 편안하게 내가 평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마자 부도가 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로 사람을 판단해도 안 되고 겉보기로 인생을 판단해도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싸서 보내주신다고. 겉보기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안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겉보기 포장지만 보고 아이고 저 고난이 있네. 그래서 그걸 뜯어보도 안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겉모습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겉모습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인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의 결과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단 편에 서든지.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냥개는 사냥감에 집중을 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며 나아갑니다. 집중, 이것이 돋보기와 유리의 차이예요. 유리는 아무리 빛을 받아도 빛이 푹 퍼져서 거기엔 불이 나지 않습니다. 돋보기는 딱 가지다 대면 빛을 딱 응집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에 집중을 해서 3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목사가 또 이래 설교를 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딱 들으면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게 딱딱 이게 좀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돋보기는 딱 갖다 대면 불이 나잖아요. 말씀이 딱 갖다 대면 우리 속에서 불이 확 일어나야 돼요. 동행하자, 운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집중을 하는데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집중을 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집중을 했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을 해요. 공주의 아들은 궁궐에 살아요. 배부르게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호화롭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광야에 살아야 돼요. 외롭고 춥고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 외롭고 춥고 배고픈 광야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난의 삶,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고난, 주를 위해 주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내고 선택이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고난을 걸머진다는 거예요. 희생을 걸머지는 거예요. 죽음을 걸머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관 속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관을 걸머쥐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회성이 아니라 연속성,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들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많이 안타까워요. 말씀이 들리면 예배 시간이 사모되고 은혜가 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 시간만큼 지겹고 따분하고 졸릴 때가 없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들리게 해달라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식 낳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낳았다고 끝나나요? 그러면 이제 그릇만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릇만만 하면 끝나나요? 요즘 가끔 쟤들 그 학교만 가면 이제 고생 끝인데 고생 끝 나나요? 학교 보냈다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결혼시키면 딱 끝나나요?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부모님들 손주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저 해석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해석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내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의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안경을 바꿔 쓰라는 말이에요. 노란 안경을 쓴 사람은 보는 것이 다 노랗습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 사람은 세상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천국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세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저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되고 나서 예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때 그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고는 결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자면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안경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게 해달라고 늘 소유의 안경을 끼고 존재를 보려니까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양반이 뭐 나를 먹이나 해주나 뭐 그냥 배불리 먹으면 됐지. 그러니까 돼지는 진주에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진주 주면 돼지는 화냅니다. 왜? 먹을 거 안 줬다고. 그런 안목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십자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인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그 끔찍한 사형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끔찍한 사형틀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자랑하며 사냐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수치스럽고 예수는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겐 예수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그런 자랑거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생명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노래를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전혀 마음은 없는데도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간다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는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해석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참 볼 때가 있잖아요. 막 쓰레기를 얼마나 모으는지, 집에 가득, 방에, 거실에, 그것도 부족해서 마당에, 그것도 부족해서 길거리에까지 막 지붕까지 쓰레기 더미를 근데 이건 그 사람에겐 보물보다 귀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냄새 나지요. 지 덜 끌지요. 막 벼룩 덜 끌지요. 그래서 민원을 해도 싸워.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 저장강박증이라는 병입니다. 저장강박증이래요.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가서 상담하고 이건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치워야 더 행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자기는 행복한데 이걸 치워야 행복합니다. 누울 자리도 없잖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 집에 쓰레기를 싹 치우고 나면 그때야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당신이 쓰레기를 가득 쳐놓으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해서 늘 복잡하대요. 늘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 속에 있는 것 좀 치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살기 좋고 옆에 사람들도 좋은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사람하고 같이 있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자기만 몰라요. 남은 알아도. LA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늘 불평을 해요. 자기 남편 불평을 해요. 자기 남편이 자꾸만 가서 99센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쉽게 말해 1,000원짜리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다이소 비슷한 거, 다이소는 1,000원짜리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가면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집에 쫙 방바닥에 거실에 막 더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이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집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오면 뜯어보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병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보다도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보다도 이 쓰레기가 더 소중한 거예요. 저장강박증, 영적으로 그렇게 온갖 세상 쓰레기는 다 끌고 모으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 할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레기 같은 시간을 막 채워놓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영성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영성입니까? 치유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게 영성입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영성입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장 큰 영성은 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내 선택하는 것들이, 내 해석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좋아하죠. 왜?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보여요.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해요. 요셉의 특징을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그가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형님들 탓하지 않아요. 형님들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 바보가 아니야? 바보나 돼야 이런 말 하지. 그런데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는 억울하게 누명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요. 누가 봐도 억울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남 원망하고 부모 탓, 조상 탓, 친구 탓, 이웃 탓, 날씨 탓, 나라 탓, 정치인 탓, 누구 탓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소모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을 최선으로 만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나를 그래? 너희 제자들이 나를 왜 그래?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래 남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을 부활이라는 최선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에게서 제일 부러운 게 이거예요. 뭔가 하면 상처가 없어요.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저는요,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나에게 막 뭐라 하면 내가 그게 상처가 돼서 몇 날 며칠 가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속상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 전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이상한 눈으로 자꾸 봅니까? 목사도 속상할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모함 받고 이러면. 그런데요, 우리는 이게 상처가 되잖아요.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게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으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도 하나님 내게 상처가 없게 해주세요.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툴툴 털고 또 일어나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요, 예배당도 잘 못 와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 혹시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 용서하시고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 없는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전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 기도만 하면 응답을 기대해야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를 기다려야지요.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건강을 기다려야지요. 근데도 우리는 뒤에 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응답인지 모른다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 무릎을 치며 맞아, 이게 큰 응답이지, 이게 큰 축복이지,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누구의 이야기로 듣나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목사 이야기로 듣나요? 그럼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이 설교 안 들어요. 목사 이야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사람 앞에 아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세요. 사람 앞에 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래서 목소리의 주인공과 메시지의 주인을 따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목소리는 목사의 목소리지만 저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이걸 들어야 돼요. 목소리의 주인은 메시지를 설명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말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그 메시지의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해석이 달라진 사람은 그 인생의 아픔이 간증이 돼요.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의 아픔이 원망이 되고 복수심이 되고 저주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간증으로 만들어요. 십자가를 간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아픔을 간증으로 성화시켜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꿀 수 없는 걸 갖다가 바꾸려고 몸부림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안 바꾸려고 또 몸부림치면서 힘들어. 바꿀 것은 바꾸세요.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니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소유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소유를 위해 존재를 판 에서처럼 살고 있습니까? 소유를 위해 존재를 판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포기한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이 없으면 쓰레기를 붙잡고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찮은 것을 붙잡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돼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형의 삶,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존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아버지 하나님, 소유 때문에 울고 웃는 어리석은 에서 같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울고 웃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쓰레기 같은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아버지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편안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썼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믿음의 안경은 천국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바꿔야 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